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이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속한 자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모부인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를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는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애국에 내려갔을 때 우리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들은 또 다른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속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다. 17장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바로가 데려갔잖아요. 궁으로. 그래서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 누이라 하면 내 생명이 보존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관들이 보고 칭찬하고 연락하고 바로의 궁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가 그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양것을 여호와께서 재앙을 이뤄내서 바로가 그 집안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는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재앙만 내리시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래서 바로가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죠.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고 아내라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잖아. 어째서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가 하나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까지 줬어요. 암수나비, 낙타 이런 거 다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빚을 갚는 거야.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을 줬기 때문에 얻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얻었다. 아브라함이 그걸 주고 그 여자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아내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방식은 내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약속은 아무나 받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던 바로 그였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받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죠. 그런데 말씀이 떨어진 걸 보면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받은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그 땅을 떠나잖아요. 실제로 아버지 고향 친척이 있던 땅을 떠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또 그 옆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얻은 은혜가 아니다. 여호와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먼저 앞서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푸른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거기 큰 뜨거운 햇볕에 재앙처럼 당해서 거기서 멸망을 당하던 거예요. 밤에 추워서 얼어 죽어서 재앙당. 그러니 안 벌어지게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은혜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전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구해서 받은 것처럼 마치 오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도 그 은혜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이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가면 여러분도 거기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인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여러분에 이루어지죠. 통치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12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전혀 다르게 이 10장에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날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몽을 했던 그들 같은 사람들은 요셉이죠. 요셉이 현몽을 많이 받았죠. 실제로 나타나서 꿈속에서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봐도 그게 되고 또 천사가 와서 말씀해줘도 그 대화가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죠. 여기도 대화가 되잖아요. 보시면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데려간 여인이 아니면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꿈속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꿈 꾼 적은 별로 없으시죠? 꿈속에 대화가 되는 꿈.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남편이 있는 여자, 결혼하면 다 남편 있는 여자지, 어떤 여자가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돼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요. 그럼 보호를 해주시죠. 율법에서 해방돼서 남편을 법에서 해방돼서 새 남편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새 남편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남편 있는 자를 보호를 해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반드시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만 낳는 아들을 너와 언약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어떤 남편보다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죠.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가까이 아니했다. 그가 나에게 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왕은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자는 것에 대해서 수치가 없는, 그래서 예전에는 무치라고 그랬잖아요. 수치가 없는. 왜냐하면 왕족은 번성해야만이 그 나라가 지탱이 되기 때문에. 왕족의 싸움들은 또 비비린날 싸움을 하잖아요. 왕족을 뜻으로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권력 다툼에 의해서. 그래서 왕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으겠다. 누구한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요? 6절에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사람을 취했으면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사람한테 범죄하고 아브라함한테 범죄한 거죠?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차원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가 가지고 있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지키는 사람은, 지킴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였다 하지 않고 사라에게 범죄하지 않고 내게 범죄하지 않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건드렸으면, 지었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왜? 이미 나와 약속을 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네가 죽으리니. 여러분, 여자 하나 데려왔는데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계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에, 인도하시는 방식에 차질을 빚도록 하면 그는 죽임을 당해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방해했잖아요. 직접. 하나님 개인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거룩한 핏줄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방해해요? 못 살죠. 치워버리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심하셔야 하나님과 붙들려서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으게 하였나니 여인이 이에게 가까이 하기 못하게 함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데려간 그날 즉시 그 밤에 이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입혀주셨어요. 그가 너에게 기도하게 되면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왜? 그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가 아내를 데려오는 대한 그 분노나 큰 원망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걸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흡족하게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가 범죄라면 범죄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생명은 뭘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정물을 통해서 또 사하고, 계속 해야 하잖아요. 보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죠. 그래서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례적인 불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해서 갚을 때는 범죄하지 않은 의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도 의로운 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의 피는 영원히 죄를 사하십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먹고 마시면 생명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네 안에 생명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필요한. 근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만찬의 방식이고,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되신 몸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떡은 기념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는, 예를 들면 6월 부활절 이런 달에 하죠. 추수감사절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우리 절기 중에서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의식이 중심이라고 하는, 매주 해요. 의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살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자, 분명히 말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사례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안 돌려보내고 그들 다 죽어버리면 사례는 그냥 나올 수 있죠. 잡을 사람은 없잖아요. 왕족도 다 죽었는데 거긴 신하들이 무슨 힘을 써요? 그죠? 출조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당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직접 받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그걸 깨달았으니 그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다 멸절당할 뻔했다. 가족들이랑.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 사람도 두려워해. 그 말 듣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기 때문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크게 지금 근처에 빠지게 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내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알고 싶은 거야. 왜? 자기가 다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태어나겠는 거야?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겠지. 정신없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딱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신 사람들은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풍파가 다 가라앉습니다. 풍파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가정을 다 붙잡아 주죠. 그렇지 못하면 힘이 막 심리적인 부분이 막 부글부글 끓지. 불안하지. 무섭기도 하지.
어떤 일 벌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금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대단히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인자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지금 그럴 때가 지금 지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건가 막 여기에 초점이 엄청 맞춰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맞춰 있어요. 세상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못 잡는 게 아니고 그때 돈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전환이 힘들어요.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래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때야.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위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위에서는.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분이 되는 것은 잘 그려다 않는 것이 뭐냐면 금리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돈과 관계가 있잖아요. 나하고도. 은행에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써야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다 불안하대요. 왜? 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난 점점 가난해질 거야. 난 더 많이 벌어야 돼. 불안하죠? 왜?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시기가 오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면 그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지금 한 번 왔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건 다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이죠. 내가 너를 추수할 것인지 추수하지 못하고 버릴 것인지 결정되는 그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여기가 판가름이 나는데 얼마큼 판가름이 강력하게 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합격하면 영생을 얻고 여기에서 탈락하면 버림받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들이 지금이에요. 내가 기도가 잘 간다고 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되는 순간이 곧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알게 오지만 어둠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계속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니라고 하나님을 못 따라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가 그 어려움이 나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네가 무슨 뜻을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 아비멜렉이 답에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 안 보려고 아내를 위로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는 육으로 넘기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인 것이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천사와 여호와가 하나 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워진 신앙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영적인 위치가 찾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육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죽일까 봐서 아내를 때문에 아내가 이쁘니까 네 아내를 뺏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게 하잖아요. 이 아내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브라함이 이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문으로 이뤄서 내 아내가 되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이라는 말은 아내가 된 것이 먼저입니까? 이문이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문입니까? 아내죠. 예전에 아내잖아요. 예전에 이문이지. 결혼하기 전에 이북무이지. 지금 결혼했는데 이북무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내 아내라고 그래야지. 정말 이북무이라고 그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관계를 또 얘기를 해줘.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나님 목사는요 그런 거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논리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설득이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오른 거예요. 내가 설득이 되니까 말씀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는 이 사고가 육으로 넘기는 결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 은혜나 하였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가는 곳마다. 왜? 아브라함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부러워하면 되지. 왜 남의 아내를, 왜 그래? 사람들 그렇잖아요. 관심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말했다는 거죠. 사라도 생각 속에 자기 남편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종들까지 따라가겠잖아요. 소와 종들, 양과 소와 종들. 그의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인정한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거주하라. 마음대로 여기 살아도 괜찮아. 그 사례에게는 1000개를 주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 왜? 내가 이 여자에게 범죄한 것처럼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더 위로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게 1000개를 내가 1000개를 하루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였나니. 자, 사라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과 그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수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보상받았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와 관계는 아무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인도했다고 증언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1000개를 주겠다. 그
그리고 이를 다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취할 태도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고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처럼 해결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자기가 그 아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피할 길을 이겨놨잖아요. 나중에 내 이복누이라 그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 짝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라에게 지금 약속을 한 건데 왜? 사라도 그 말을 들어야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도 늙었고 아니 뭐 생리 끊어지면 아이 가질 가능성은 없지. 응? 남편이 뭐 상관없잖아요. 남편이 뭐 생식기능이 없던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태어나게 하셔야만 되는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사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만약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있고 아내도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 집중될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둘 다 분명히 없잖아요. 사라의 생명은 끊어졌는지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집중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영원한 영을 쓸 거야, 내가. 그게 사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라를 자기 아내 자리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을 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걸 못 찾는 거죠, 아직. 그게 어리다는 의미. 아직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모습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그랄 왕의 보상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날짜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하루 이틀 가면 출산을 하나요? 안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출산을 하고 시간이 많이잖아요. 10개월이 최소한 시간 상당히 걸리죠. 근데 그걸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텔을 닫아버리셨다. 아이를 주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이 하루아침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하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인데 날짜가 안 나오니 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날짜는 상당히 길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이 때문에 아비멜렉의 그 태를 다 닫아버려.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 태를 다 닫아버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로 인해서 그 태가 열어지게 된 거예요. 태 닫힌 걸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식 능력이 있다고 다 아들 자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취하는 자리, 살아가서야 할 자리,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입으로 넘기면 안 된다. 육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쁜 여자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쁜 여자인 거야. 그냥 여자인 거야. 그냥 단순한 여자인 거야. 예뻐. 그렇게 취급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욕으로 넘긴 거예요. 그냥 육체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욕으로 넘기는 게 아니죠? 그냥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딘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돼요.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보고 그냥 가볍게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 근데 성경을 보면 잘 보면 너무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거다. 생명관이 어때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 한 생명, 뭐 얼마나 별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육적인만 보일 것입니다. 응?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에는 그 아이가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할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내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차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생명 안에 있으면 다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으로 볼 것입니다. 육에 따라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는 영으로 보는 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세워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